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첫째 해석은, 가장 중요한 해석은 문맥적인 성경 해석이 되어집니다. 영어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라는 것이 간단하게 한 단어에 한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단어 하나가 포괄적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영어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잘 영어 공부 같은 것을, 언어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 또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야 이 한 단어에 한 가지 뜻만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간에 한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로서 제가 설명한다면 childlike,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그러지만 어린아이 같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뭡니까? 순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진한 이런 게 또 있고, 또 어린아이 같은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이런 의미까지 함께 포괄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반적인 단어 중에서 영어 단어로 한다면 스테이터스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스테이터스 이런 단어인데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단지 지위나 신분만이 아니라 상태나 현상이나 이런 뜻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헬라 히브리어를 어중간히 공부해 가지고는 그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분별해내고 판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 단순하게 그냥 히브리 헬라어를 간략하게 공부해서 한 단어의 의미, 두 단어의 의미 정도만 안 다음에 무조건 문장에서 번역할 때 뜯어붙이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contend란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있다. 그러면 contend는 주장하다, 그런 건데, 주장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주장할 때 되면 싸움도 일어나죠. 그러니 싸우다 이런 것도 있고, 주장할 때 이 싸우는데 말로 싸우는 것이 많으니까 논쟁하다, 이런 의미까지도 가집니다. contend 그러면 주장하다, 싸우다, 논쟁하다, 그런 것처럼, 혹은 surpass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surpass 이런 단어가 고등학교 단어입니다. surpass 그러면 돌파하다, 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돌파하다, 초과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돌파하다 그러니까 넘어서다. 그 다음에 넘어섰으니까 앞서는 거죠. 이게 앞서다. 그 다음에 뭔가를 넘어섰으니까 극복하다. 극복하다하고 앞서다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surpass 그러면은
넘어서다, 앞서다, 돌파하다, 초과하다, 극복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집니다. 가지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할 때에 이 문자적인 것 안에가 본질적으로 문맥을 가진 문자의 의미입니다. 이게 단지 그냥 문자적인 성경 해석 따로, 문맥적인 성경 해석 따로 그런 식으로는 뭘 모르는 사람들이 말장난하는 것에 불구하고 실제로 들어가면 한 단어는 문장들, 다른 단어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 해석의 핵심은 당연하게 문맥적 해석이고 각 단어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뜻들 가운데 다른 단어와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될 것이냐. 동일하게 고등학교 영어 단어로 surpass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문맥에서는 넘어서단가, 어떤 문맥에서는 극복하단가, 어떤 문맥에서는 초과하단가, 어떨 때는 돌파하단가, 뭐 이런 것이 각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적군의 바리케이트 이런 게 있으면 돌파하다 이런 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뭔가가 이렇게 아니면 내가 용돈 사용이나 재정 사용에서 초과했다 이런 것이 될 것이고, 또한 인내심에 있어서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이걸 극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surpass란 단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그 히브리어적 사고나 히브리어적으로 성경 읽기나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어떤 목회자나 교역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특별히 히브리어에 막 몰두를 굉장히 많이 해서요. 이 문맥적인 성경 연구나 읽기보다는 단어를 집착해가지고, 제가 보는 어떤 목사님은 그냥 히브리어 단어 가지고 그 단어가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보다는 이 단어의 어원은 뭔데, 어원은 몇 개가 있어서 나열하면서 성경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나는 관심이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막 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짐승 가운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두 가지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새김질을 하고 그다음에 발에 발굽이 나누어져 있는 거지요. 나누어지지 않은 것하고 그런 걸 가지고 과거의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것을 영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새김질을 하는 것은 뭐다, 하지 않는 건 뭐다. 그러면 새김질을 하는 소한테 가서 대화하고 돼지한테 새김질 안 하기 때문에 대화를 좀 해보지 그래요. 아니면 발이 굽이 갈라졌다, 갈라지지 않았다, 갈라졌기 때문에 정하고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서 짐승으로 가면, 사람으로 가면, 사람은 그러면 새김질도 안 하고, 사람은 발이 굽이 갈라졌느냐, 갈라지지 않았느냐, 발가락이잖아요. 굽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런 것을 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그렇게 아멘 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성경에 없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뜯어붙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꽤 은혜스럽게 들리고 신령하게 들리는 것은 그런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거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럽니다. 초대교회 이후로서 교회가 폐가망신하고 로마 가톨릭으로 또한 교회에 타락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그러면 말씀의 변질이에요. 성경 해석의 변질이고, 그냥 유행처럼 되어졌던 일이 뭐냐 그러면 알레고리 설교예요. 알레고리 설교. 이게 본문의 의미보다는 자기만의 뭔가를 풍유적인 것을 사용해서 문맥적인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면서 뭔가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과된 망상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성경 가지고 장난질을 쳤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고 그러면 당연하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말씀에서 떠난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이교적이고 사교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9장 8절부터 이 여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의 재앙입니다. 독종을 저는 지금 개혁 성경으로 읽고 있으니까 그렇고 개정 개혁판에서는 요즘에 쓰는 말로는 악성 종기, 독한 종기입니다. 독종, 독한 종기니까 악성 종기 이렇게 번역합니다. 9장 8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풀무는 보통은 용광로 이런 데 쓰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풀무를 골고루 썼는데 여기서 풀무는 화덕입니다. 화덕. 개정개혁판은 화덕으로 잘 번역해 놨습니다. 화덕, 빵 구워 먹고 떡 구워 먹는 화덕입니다.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성경에 우리가 다 표현된 것도 있고 다 표현되지 않은 것도 있고 말씀은 정말로 정확무오한데 우리 자신의 이해력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다 이해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더 많이 깨닫고 알 것이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더 많이 깨닫고 알 것입니다. 물론 어떤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 자의적으로 영해적으로 폭유적으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는 깨달은 자다, 나는 본자다 라고 교만을 떨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겸손함 가운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9장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하고 아론에게. 다음 9장 1절의 다섯째 재앙에서 이 심한 악질, 그다음 전염병이라고 말했고 개정판은 심한 돌림병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돌림병이나 전염병, 이 악질의 재앙 같은 경우는 9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9장 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9장 13절의 일곱째 재앙 우박의 재앙에서는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10장 1절의 여덟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어떨 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게 하셨는지 또 어떨 때는 이 9장 8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두 사람에게 함께 말씀하셨는지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떨 때는 모세에게만이고 어떨 때는 모세와 아론인지까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더 잘 당연하게 이 필요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봐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날려라 그랬어요.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이 날려라가 아니고 이게 앞에의 많은 기적들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한테 이렇게 하라 그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는 모세하고 아론에게 같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해라 그런 것입니다. 이 아론 같은 경우는 참 교만해지기 쉬운 품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때로 과시하고 뽐내고 이러한 좀 안 좋은 그러한 건덕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것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론은 모세를 허수아비로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너 말도 못하고 기적과 이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야.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론에게서 너는 신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아론을 통해서만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신다면 모세는 단지 전달자에 불과하고, 그리 되면 아론이 극심하게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론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아론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아론은 취하고 잡기를 원합니다. 많은 또 아직은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론의 인정받기보다는 모세와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핍박받을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핍박받고 고통을 받기보다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될 때는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육적인 이 욕망과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불처럼 들에 불이 붙는 것처럼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적을 직접 행한다면, 그렇다면 아론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야 모세야, 지금 하나님께 너한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나한테 하라는 것을 지금 네가 왜 하냐? 내가 해야지 해왔던 대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봅니다. 물론 정말 그랬는지 그랬지 않는지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그러합니다. 왜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이고 다른 데서는 대부분 모세냐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너희는 두 움큼을 가지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게 두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절로 가면 10절에도 그들이 풀무의 재를,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이 화덕의 재를 날리는 재는 꼭 두 움큼입니다. 두 움큼이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다 움켜쥐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날려야 되는데 아론도 재를 두 움큼을 집어야 돼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다시 10절 봐보세요. 그들이 풀무의 재,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지금 모세도 아론도 지금 그들이에요. 그들 문자적으로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 두 움큼을 가지고 서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론도 두 움큼을 날리고 싶어요? 안 날리고 싶어요? 날리고 싶죠. 두 움큼을 갖다 뿌리고 날려라. 바로 앞에서 날려라. 날리고 싶어요. 그러나 모세가 날려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는 두 움큼은 잡아야 돼요. 너가 날릴 테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할란다. 내가 날리지도 않는데 쟤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너도 날려라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생략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은 없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셔서 없는 건지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명령하십니다. 같이 명령하셔서 너희는 8절 풀무의 재,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전에는 주로 아론이 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론이 또 피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명령하고 선언하고 말하고 하는 등의 것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공의 말씀 같이 하시면서 바로의 목전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이 화덕의 채 두 움큼을 날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론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전엔 자기가 얼마나 이 시열과 기쁨과 놀라운 막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부흥의 현장 속에 기적의 산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기적의 그 한 중심에 자기가 놓여 있으니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겠냐 그 말입니다. 9절 그 재가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움큼의 재를 날리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독종은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그럽니다. 그들이라 그랬지 모세가 두 움큼을 가지고 서서가 아니고 그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하기 때문에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사람들은 꼭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움직이고 행하려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에 순종을 통하여서 순종한 연후에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닫고 안 다음에 움직이겠다. 나는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왜 그렇게 되는지 내 이성과 내 논리로서는 알지 못하니 나는 아직은 인정하고 수긍할 수 없다. 내가 직접 다 알고 깨닫고 체험한 다음에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 설득시키고 다 납득시키고 다 이해시킨 다음에야 하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 은사 가운데 방언 은사도 그걸 언어라고 봐버리는 거죠. 이 세상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방언 은사를 전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이리 궁리해보고 저리 궁리해봐도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 다음에 방언의 기도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맨날 어쩌고 그것이 어떻게 기도가 되는가,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방언이 자신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며 심지어 지금의 방언은 대부분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등의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깊은 과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신과 과신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을 너무 믿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조금 가지면 극심하게 교만해져 버리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잠자코 있다가 뭔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으면 나서고 주장하고 독선적이 되고 고집을 피우고 그럽니다.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얄팍한 지식이라는 것은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자신은 안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확신에 취해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불협화음, 대인관계 문제, 싸움, 다툼, 분열을 야기시키죠. 그래서 지식이 없을 때는 잠잠케 있다가 지식이 생기면 급속도로 뱃속 안에 들어있는 교만이 들풀처럼 불이 차질러져서 활활 타오르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특수한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유형은 뭐냐 하면 고난을 당할 때는 참 사람이 착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남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왜 나도 내가 힘든 것만큼 다른 사람도 힘들지. 그래서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난 사람들은 그래도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평안한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들, 가정이 원만하고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믿는 사람 부류 중에서요. 그런데 자기도 믿는데 큰 사고는 안 치고, 자기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 같이 힘든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따덕거리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소가 돼요.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급속도로 교만해져 버리고, 급속도로 악해져 버리고, 급속도로 거짓말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살아오고 목회하고 하는 등의 여정을 보내면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믿음의 분량에 대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저 사람들은 저 고통과 고난 속에 그대로 사는 것이 복되겠구나. 저 사람들은 저 자기가 생각하는 저 허덕이는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유감스럽게 영혼에 유익하겠구나. 저들은 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겠구나. 저들은 저 마귀역사에 짓눌리고 힘들게 사는 것이 유익하겠구나. 평안해지면 그때는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고집이 세지고 아집이 세지고 독선적이 되고 여유가 있잖아요. 평안해지면 여유가 있으니까 남일에 간섭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험담하고, 자기 몸이 병들고 아프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험담하고 구설수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을 섬기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처음에 경험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여러 명 이상을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참 저 사람들은 평안한 게 비극이고, 저 사람들은 병이 치유되는 게 비극이고, 저 사람들은 건강한 게 비극이고, 저 사람들은 잘 풀리는 게 비극이구나. 어떤 사람이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막 살다가 돈 있는 남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하니까 이제 돈이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옛날에 친하게 했던 사람들 하고 동병상련의 것을 누리고 살다가 이제 돈 있는 남자 결혼해서 돈을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보다 더 자기가 비난했던 그 행동이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의 이 교만한 행동에 대하여 그것보다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군대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문관이 있어요. 고문관은 뭐냐 하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고참들에게 혼나고 요거도 먹고, 또한 군부대 간부들, 장교들에게 혼나고 요거도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 쫄병이니까 막 마음을 나누기도 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사람들 막 비난해요. 지그들 계급만 좀 높지, 지그들이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 지 잘못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다가 막상 고참이 되니까 절대 밑에 쫄병들이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 더 지독하게 때리고 굿하고 욕하고 협박하고 학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옛날에 실수를 지금 현재의 부하 쫄병들은 덜 하는 건데도 더 악랄하게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이 부대 안에 종종 있는 것을 또 옛날 이야기지만 경험하였습니다. 세상 사회에서나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부교육자 전도사로 있다가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사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급여도 적고, 물론 담임 목사한다 해서 좋은 월급
또 많은 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자기가 담임 교육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과거에 자기를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이런 목회자들, 담임 목회자 이런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런 또 목회자들도 뭐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오갈 데가 없어져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쌍해서 제 옛날에 여관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따가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구하고 해서 지하에서부터 개척을 돈을 구해서 시작하게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시고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그때도 하셨고 그러다가 그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개척교회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전도사님 시골에서 쫓겨난 섬에서 쫓겨난 전도사님 부부 그때 임신 중이고 또 애도 있고 막 갓난쟁이도 있고 가진 건 없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섬겨가지고 이제 개척을 함께 했어요. 해서 이제 교회를 유지하면서 그때 직장 생활을 좀 폭넓게 문어발로 잘 그렇게 어머니께서 하셔서 어머니가 거의 전도하셔서 한 3년 되어서 그래도 뭐 우리 이런 작은 도시에서는 3년 전도하셔서 100명 정도 이렇게 교인들이 늘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나 좀 더 생활 형편도 풀리고 가지게 됐죠. 그때쯤 되어 가지고 어머니께서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셔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뭐 이제 100여 명 되고 또 좀 부자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헌금이 그렇게 썩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돈을 다 빼돌릴 것들은 전부 다 빼돌리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께 이제 뭐 이 신방 갈 때 차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자기 건 다 챙기고 그리고 사례금 이제 20만 원 주셨는데 당시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학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20만 원 가지고 이제 생활을 다 하고 살아가야 되고 헌금 다 11조 떼고 헌금 떼고 신방비 차비 떼면 쌀값도 안 나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어머니께서 20만 원을 돌려주면서 그냥 다른 건 다 빼고 그냥 쌀만 사주라. 그리고 신방 버스비나 그것만 주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형편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들 또 옛날에 전도사로 살 때에 사례금을 20만 원 가지고 살았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근데 신방하는 전도사가 단지 교육전도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기 스타일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어머니 왜 저런 사람을 목사랍시고 같이 나 개척해서 도와주고 섬긴 것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 자체도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머니께서 그 교회를 나오셔서 이제 또 사역을 또 하나님께 다른 데서 부르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다 이거저거 다 말아먹고 이제 교인 한 30명 돼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찾아오셔서 제발 다시 교회 목회 좀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의 그 잘못들을 어머니께서 어른이시니까 왜 그러냐면은 큰아들 나이밖에 안 되니까 큰아들 나이밖에 안 되는데 아들 또래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젊었을 때, 20몇 살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20몇 살 돼가지고, 이제 30 됐는데, 한 100명 개척하고, 빈손에 금이 환영한 거지요. 그렇게 나름 됐으니까, 금방 교만해져 버리고, 높아져 버리고, 안 그랬는데 돈에 대한 탐욕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신방할 때 감사원금 나오면 다 호주머니에 다 착복하고, 이 한 달에 한 번 옛날에는 헌신 예배가 유행했는데 그때 나오는 헌금 다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또 부흥사 불러가지고 집회를 하면 부흥사 사례금도 자기도 고생했다고 똑같이 받아가지고 가고 월급은 계속 올려가고 뭐 옛날에 핸드폰 처음 나올 때 그 기계가 막 100만 원 막 이랬는데 교회 헌금으로 그거 사고 그리고 그 핸드폰 요금을 교회 돈으로 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몰라도 옛날 핸드폰 요금이 70만 원인가 얼마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갖고 그냥 그때 어머니 교회 회계 보셨거든요. 회계가 마이너스 되고 뻥크나고 그 개척교회 때문에 사실은 그냥 우리 집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 돈을 전부 다 메워놓고 운전 못 하시는데 운전 배우고 그 돈 메꿔 넣지 교통사고 내니까 그 돈 메꿔 넣지 나 그 어머니 개척했던 교회 때문에 그냥 인생에서 학을 떼버립니다. 학을 떼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다 그래도 잠깐 지난 다음에 손을 떼버려야 되는데 딱 그 정확한 지점에서 근데 유격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그냥 인간적이 되고 그래서 챙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성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정 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폐가 망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빚값이라고 얼마나 그냥 고통의 세월을 함께 가족이 다 보내고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알량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런 인생과 삶은 안 살아야 됩니다. 이 아론 같은 경우도 나중에 되면은 또 누나 미리암과 합세해서 모세에 대하여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럽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전면에 또 세우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대로 연단이 안 된 사람이 아론이에요. 연단이 안 되고 얼마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높아질 만한 사람이 아론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령하셔요. 나중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요. 너희는 이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쳐버렸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한 명령이에요. 때로는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명해야 되고 한 번을 치라고 하면 쳐야 되고 이 웅큼을 가지고 아론이 해라 뿌려라 그러면 아론이 하고 모세가 해라 그러면 모세가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이해하면 순종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우면 고개를 착 숙이고 의리돼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좀 잘나게 되고 가지게 되고 손에 쥐게 되면 나는 갑이야. 그래서 사회에 갑질이라는 게 참 요즘에 유명해졌지요. 그런 것처럼 그냥 교만해져서 어디 갈 때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좀 저렇게 병들어 있는 상태로 죽는 게 좋은데 저기에서 치유가 돼버리면 저 사람은 분명히 주님 배신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 독종, 악종이 이 악한 악성 종기가 돼버리는데 저 사람은 치유되어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속 살아야지 먹고 살만해지면 악성 종기가 교회 안에 되고 많은데 주님을 떠나기도 쉬운데 또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이 유지돼야지 저 사람은 저기에서 병이 좀 들어버리는 길을 걸어가면 저 사람 주님 떠나는데 저 사람은 그나마 좀 건강해야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찾는데 저기서 병 들어버리면 저 사람은 주님 떠나버리는데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풍부해도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비천해도 처할 줄도 알고 많이 가지는 것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또한 건강해도
병들어도 하나님 관계가 연단되어 더 좋아지는 사람,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언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믿을 뿐이지, 또한 조금 경험할 뿐이지, 그러지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압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에 대해서 그래. 다음 중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1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2번 하나님은 미움이시라, 하나님은 나무시라, 하나님은 돌이시라. 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답은 맞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도대체 얼만큼이나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깨닫고 안다 그래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조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내가 깨닫고 내 이성으로 알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면 유행처럼 과거부터 신학교 교수들 박사들이 하는 건 뭐냐 하면 기적 종료론입니다. 기적 종료. 기적은 끝났다. 나아가서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가 깊이 있게 신학교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면 홍해는 그리 갈라진 게 아니다. 홍해는 정말 얕은 곳이다. 홍해는 무릎밖에 차지 않는 곳이다. 그런 것처럼 보였다. 이런 등의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뭐 어느 감리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 난 감리교회 그래서 저도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래도 장로교는 최소한 그런 목사는 통합이든 합동이든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감리교는 그런 게 있어요. 기장도 그런 게 있지만은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을 예수님이 바닷가를 걸었는데 그림자가 비쳤다고 설교하는 걸 그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강단에서 한국교회에서 더군다나 목사가 와 그럴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물론 모든 감리교 목사님들이 안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했던 감리교 목사님은 참 신실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셨던 목사님이셔서 많이 존경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이해로 하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 성경에서 그걸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끄집어내니까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숨겨놨던 도시락을 전부 다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먹고 남아서 12광주리까지 남은 음식을 거둘 정도로 음식이 남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신학생들도 아주 지금은 많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신학교에서부터 혼잡하고 더럽게 만드니까 그런 자유주의가 융성했던 독일, 그것이 또 영국에도 깊이 1800년도 중반부터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 배가 망신해버린 이미 그런 지가 오래된 교회가 영국 교회입니다. 그런 사회 실상을 보면서 당시 영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때가 침례교인데 침례교까지도 그렇게 깊이 있게 물들여 버려가지고 교단을 아예 탈퇴를 해버릴 정도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 자유주의가 깊이 있게 전 세계를 파고들어서 했는데 우리나라 신학교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배운 지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면은 종교를 기독교를 빙자한 참된 신앙과 믿음을 모조한 모조품의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양산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순종이 먼저 필요하고 먼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안 다음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다음에 이해하고 알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해하고 알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꾸로도 아주 많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지 않고 내 알아지지 않아도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에 믿어지고 알아지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역사하여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으며,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그들이 함께 가지고 재를 가지고 섰는데 그때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쟤는 두 사람이 다 집으라 그러더니 왜 모세만 날립니까? 그렇게 이제 모세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면 아마 아론이 가만 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론 앞에서 계속 앞세우는 것을 아론은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론은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갑니다. 우리에게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서 잘 연단받아야 되지, 아론처럼 금송아지나 만들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론의 두 아들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다른 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오히려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괜찮아,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도와주는 분이지, 괜찮아 하는 착각 속에서 담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을 불태워서 죽여버리셨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재를 날렸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재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앞에 다섯째 재앙은 심한 악질 혹은 심한 돌림병, 전염병인데 짐승이죠. 짐승.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짐승하고 사람입니다. 짐승하고 사람. 그리고 다섯째 재앙에서는 이 전염병, 돌림병인데 짐승인데 들에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나 이제 들과 집안에서 키우는 것을 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짐승들, 짐승이면 다, 그리고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로가 강팍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간청하고 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신하들이 하는 장면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있어요. 나중에. 그러함에 신하들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이집트 백성들까지도 아직은 이런 재앙을 경험하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잘 보시면 12절을 미리 보면 12절은 그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섯째 재앙은 독종인데 사람과 짐승에 붙는 악성 종기가 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나와요. 이게 성경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9장 7절로 가면
5째 재앙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럽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강팍해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4째 재앙 마지막 8장 32절로 가면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여호와께서가 주어가 아니라 바로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의 사건들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바로가 주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시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8장 19절의 셋째 이의 재앙에서도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 약간 애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바로가 주체일 수도 있는 약간의 애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재앙들도 여러분이 재앙의 결과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어떨 때는 이게 개연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는 수도 있고 바로가 그럴 수도 있는 이런 개연성, 양자 다 가능한 부분, 어떨 때는 정확하게 바로가 주체가 돼서 마음을 강팍해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운명론적이 아니다는 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명론적이 아니다. 반드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야 한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운명론적이 아니라 바로가 때로는 강팍해 되지 않았다면, 안 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는 것은 필연적인 거죠. 그럼 필연적인 거지만 바로가 이제 때론 강팍해 할 때, 그렇지 않을 때에 따라서 또한 달라지는 면들도 있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11절,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바로가 또 술객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개정개혁판은 술객들을 요술사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제 편리하게 그냥 주술사나 무당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술사 그러면 요즘 시대 아이들은 전부 다 뭐 요술하는 요술공주 민키 막 그래가지고 너무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좀 개념 자체가 많이 어그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술사나 혹은 무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개정개혁판 요술사들 그랬으니까 요술사들도 독종으로 인하여, 악성 종기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죠.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바로가 또 자기의 술객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술객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꼼짝도 못한다 그 말이야. 악성 종기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모세한테 바로가 불러도 올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지요. 그러하며 이제 술객들이 자신의 교만을 꺾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미 그 앞에 재앙들 같은 경우는 술객들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이 재앙 같은 경우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오히려 술객들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셋째 재앙부터요. 셋째 재앙 2의 재앙에 보면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핵심은 어느 땐 끝머리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가 생길 줄을 아시고 말씀을 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 그건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면 어떨 때는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것은 유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8장 15절에 개구리 재앙에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 재앙 2재앙에서 1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넷째 재앙 8위 재앙으로 가면 여호와의 말씀 같다라가 없지요. 이 없어요. 32절 보시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재앙 전염병 돌림병의 재앙에 보면 9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 같다라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9장 12절로 가면 여섯째 재앙 이 독종 악성 종기의 재앙에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다라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까지는 우리가 이제 더 깊이 굳이 나아갈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좀 더 세밀하게 깨닫고 알아가야 될 부분은 필요하겠지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해석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것은 사람이 변개시킬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야 된 부분들이 많을 거고, 거기에서 상당한 유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셔도 예를 들어서 열흘을 당해야 될 것을 강팍해 하지 않으면 닷새나 2, 3일에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차이들은 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다섯째 재앙의 전염병, 돌림병, 심한 악질의 재앙에서 들어있는 가축들을 모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빼고는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다섯째 재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나 아론을 통해서 있지는 않고, 단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만 하는 것입니다. 전달만 해요. 기본적으로는 모세와 아론보다는 이 모세 이야기가 9장 1절부터 7절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어서 다시 다섯째 재앙으로 돌아가 보시면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해서 하셨다 하라 하시고, 4절 끝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그러니 잘 보시면 다섯째 재앙에서는 아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론이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아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한테 하라 그랬지 아론을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론은 충분히 지금 연단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앞에 아론을 통해서 막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물이 피가 되고 하수가 피가 되고 이런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상당히 아론의 마음이 높아지고 아론에게 쓴뿌리가 생기고 교만이 생겨나고 어리석음이 생겨나는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섯째 재앙에서는 악성 종기가 술객들도 생깁니다. 이 악성 종기를 통하여 술객들이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고 바로가 불러도 부름에 응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이 좀 끈덕끈덕 기적과 이적도 행해봤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가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공격하고 짓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대단한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힘이 있고 세게끔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물론 다 아는 사람, 겪는 사람은 그들의 힘이 너무나 있고 대단하고 영원히 붙어 있을 것 같고 계속 아침마다 밤마다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술객들 같은 경우 독종이 바라니 술객들도 마음이 낮추어지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 사마리아의 부흥이 있었을 때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돌아섰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이 돈에 대한 탐욕과 정욕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술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술객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 악성, 종기를 경험하고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잘 11절을 보시면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생겼다. 술객들로부터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술객들로부터니까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생겼기보다는 이 악성 종기가 술객들부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술객들부터 그렇게 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막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술객들과 애굽 모든 사람이지만 아마 바로는 안 그랬을 것이다 생각해요. 바로가 지가 괴로우면은 야 보내줄게 말이라도 거짓말이라도 했을 건데 그것이 이 여섯째 재앙에는 없는 거 보니까 바로 지만 멀쩡해요. 그러니 백성들이나 술사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자기 배부르면 모르니까 멀쩡해서 강팍한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방법이 바로는 건강하다. 그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가 너무 건강하고 자기는 입맛도 좋고 밥맛도 좋고 건강하고 그럼 예를 들어 바로는 첩들도 많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마누라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마누라는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뻐해서 맨날 데리고 자는 마누라는 그냥 멀쩡하고 쌩쌩하고 그리 되면 강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하는 방식 등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그러한 방식을 쓰지 않으셨을까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성경은 이 짧지만은 사건마다 재앙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없는 걸 막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66권의 교리와 66권의 말씀, 정확한 말씀 속에서 여러 다양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은 넘지 말고 경계선 넘지 많은 가운데 주의하면서, 또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개방성이 필요하지요. 독선적으로 나만 옳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개연성이 있다면 개방성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설교나 말씀이나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개연성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어집니다. 문맥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해하려 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다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유리하거나 내가 할 마음이 생기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려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할 때에, 그때에 인정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을 때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말씀 66권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때에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임을 알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여 말씀을 혼합시키고 혼잡하게 하고 자기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